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학배송의 전원희입니다. 자, 지금 제 옆에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던 분이 계신데 지난번 출연하고 또 연락을 주셨어요. 나 또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왜 또 나오셔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또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그러셔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또 초대하게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오늘 또 재미있게 나눠주실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영상 찍으시고 어떠셨습니까? 영상 올라온 걸 봤는데요. 네. 그 영상 속에 있는 제 모습이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대부분 뭐 촬영하고 나면 다 비슷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그 전에까지 목사님하고 얘기를 할 때는 괜찮았는데, 네. 막상 영상을 찍는다고 하니까는, 네. 약간 좀. 네.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약간? 네, 약간 앞이 좀, 어른거리는데. 알겠습니다. 네. 오늘 편하게 얘기하다 보면 아마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근데? 아니, 근데 제가 나온다고 말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이제 그쵸. 저랑 이렇게 대화하시다가,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또 감사하기도 하고 해서 이번에 한번 더 나와야겠다. 네. 나오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제가 이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던 게 이제 세종도서예요. 세종도서. 그렇죠. 세종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도서가 오래됐나요? 세종도서를 이렇게 선정하는 그게? 세종도서는 꽤 역사가 오래됐다고 봐야 오래됐어요?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저도 네. 책에 관심을 갖기 전까지는 이런 거 진짜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세종도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세종도서가 선정이 돼가지고 각 출판사에서 이제 SNS에 이 책에 대해서 올리고 우리 출판사에도 됐습니다라고 올렸을 텐데 정작 독자분 중에서는 세종도서가 어떤 거지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좀 계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게 뭐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세종도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독서 문화를 고양하고 교양적인 것들 그리고 기초 학문에 대한 연구를 전체적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하고 그리고 한국출판문화진흥원에서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세종도서에 선정되면 뭐가 좋은 건가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세종도서 어떻게 되냐면 말씀드릴게요.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각 출판사에서 그 한국출판진흥원으로 책들을 보내서 출품을 하게 됩니다. 전부 다 보내요, 책을? 전부 다 보내는 경우라기보다는 이제 뭔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책들을 아무래도 상대로 보내겠죠. 네. 선정을 해서? 네. 네네네. 그래서 보내게 되면은 그거를 그 한국출판문화진흥원에서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위촉해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게 분야는 두 가지 분야로 열려지는데 세종도서 같은 경우는 학술과 교양 분야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학 부분도 있는데 문학 부분은 이제 오늘은 논하지 않을 거고 학술과 교양 문화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학술 같은 경우는 기초 문화, 그러니까 기초 학문이죠. 기초 학문을 발전시키는 데 포인트를 두고 있다면은 교양 같은 경우는 독서 문화를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올리는 것에 더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 제가 아까 여쭤봤던 거에 그 답을 아직 안 주신 것 같은데 이 선정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전 그게 더 관심이 많아요. 일단 선정이 되게 되면은 교양 부분 같은 경우는 종당 870만 원어치의 책을 구입을 하게 돼요. 국가에서. 국가에서 구입을 한다고요? 네. 구입하게 돼서 그 책들을 각 도서관이나 이런 데 배포를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자체가 그 독서 문화나 여러 가지 이제 교양에 대한 것들을 지금 그러니까 고양시킨 거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 책을 사서 이렇게 보급하는 게 있고, 근데 이런 게 아마 독자분들한테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군중문고라고 있습니다. 군중문고가 뭐냐면은 군대 가면은 군인들의 어떤 교양과 어떤 사상의 어떤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책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배부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국가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 군인들이 보는 문고예요? 네, 그래서 군중 문고예요. 네.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저 군대에 있을 때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일단 아, 그 얘기도 처음 들어봐요. 저도 네. 군인들 볼 수 있는 문고가 있군요. 네, 그 군중문고라고 해가지고 국방부나 이쪽에서 지정해가지고 책들을 이렇게 선정해서 받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예. 네. 말씀해주신 걸로 제가 추측을 해야 되는데 선정이 되면 뭐가 좋은 건가 했더니 일단 도서관에 배포가 되니까 네. 국가에서 이 출판사의 책을 사니까 네, 네. 출판사는 그냥 판매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네요. 국가가 다 사가는 거니까 그 일정 그렇죠. 금액만큼. 일정 그 금액만큼 책이 나가는 것도 장점이 되고,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세종도서가 어느 분께서는 이제 출판계의 아카데미 이상이다 이런 식의 호칭을 붙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나름의, 왜냐면은 심사위원들이 되게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선정됐을 경우 그 책의 가치나 어떤 완성도에 대해서 좀 검증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크게 그 심사 기준을 좀 보게 되면은 이게 물론 이제 기획이나 내용의 참신성이나 탁월함도 있지만은 그에 더해서 책의 만듦새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여기 선정된 책 같은 경우는 그 책의 완성도 같은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여기 만듦새라 하시면 네. 뭐 디자인이나 뭐 디자인. 편집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죠. 표지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요. 네, 뭐 표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기본 이상의 디자인 완성도 그리고 기본 이상의 편집에 대한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좋아야 되는데 그냥 딱 눈으로 펼쳤을 때 보이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야 되겠군요, 이게. 네,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심사 기준에서 그 세종도서의 교양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들이 좀 있어요. 심사위원들 총평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설교나 개인 간증이나 이런 책들은 좀 지양한다. 이쪽보다는 교회 밖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동감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위주로 선정한다라는 어떤 나름의 기준들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기본에 보게 되면은 전체 교양 도서 같은 경우는 전체가 423종이 선정됐고, 그 중에서 종교는 27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신교, 불교, 그 천주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약 23종 정도? 그 정도가 이쪽에서 선정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세종도서 같이 그 뭐랄까요? 약간 이 책의 여러 가지 요소를 보고 네. 딱 이렇게 상을 줄 수 있는 네. 이런 게 이 하나밖에 없나요? 우리나라에는? 각 단체에서 선정하는 경우들은 종종 많죠.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기독교 출판협회에서 하는 책들이라든지 서점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선정한 책들이 있게 되는데, 그 개신교나 이쪽 종교계를 포함해서 하는 책들 중에서는 아마 이제 그 세종도서가 가장 크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뭐랄까요? 출판사 입장에선 당연히 책이 이제 팔리는 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네. 저자 입장에서도 네. 자기가 쓴 책이 일단 선정됐다 하면 약간 뭔가 큰 영예를 얻는 듯한 느낌이 좀 있겠네요, 이게. 들어보시면 큰 영예가 되는 책이 책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이게 그렇게 되면 다음 세를 찍을 땐 세종도서 선정 이런 딱지가 이렇게 딱 표지에 붙어서 나오겠네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들 그 앞에 이렇게 딱지를 하는. 아니면 막 100세 넘어간 이런 책들도 그렇게 메달 하나씩 달고 나오잖아요, 표지에다가. 그렇죠, 메달 하나씩 달고 나오죠. 예, 약간 세종도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장 큰 행사고 네. 가장 큰 상이라 하면 이렇게 메달 같은 거 하나 딱 표지에 붙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각 출판사에서는 이번 세종도서 발표가 되고 나서는 각 SNS에는 다들 선정됐다고 그 리스트를 다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우리 전호희 목사님의 책도 노랑이 책, 노랑이 책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럼 궁금한 게 이 세종도서 선정 기준에 아까 지금 뭐 만듦새, 완성도, 내용, 뭐 편집 다 중요한데 판매률 같은 건 안 중요한가요? 판매율은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 판매 부스랑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따 쭉 책들에 대해서 면모를 좀 이렇게 쭉 말씀드릴 텐데, 딱 보면 보면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판매도 많이 됐죠. 많이 된 책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 책이 가지는 가치에 좀 더 포인트 줬다는 거, 그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세종도서에 대한 큰 틀은 제가 좀 이해를 한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뭐 이 세종도서에서 다뤘던 모든 책을 저희가 다룰 수 없고 또 저희가 그런 채널도 아니고 약간 좀 이제 어쨌든 개신교 더 넓게는 이제 그리스도교에 이제 선정된 책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이게 왜 됐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책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 출판사에서 잘 설명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오늘 인상 비평과 그리고
그 저자와 그 책에 얽힌 주변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드릴게요. 그래서 네. 이제 또 유튜브이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내용보다는 네. 좀 재밌는 내용 위주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루해지면 저 바로 편집 들어갑니다. 아, 네. 아, 근데 참 영상 찍는 게 어려운 게 버퍼링이 오래 걸리네요. 제가 아, 지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이게 바로바로 치고 나오는 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예, 이게. 그래서 좀 하여튼 지금도 좀 잘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독자로서 네. 예, 책을 제가 접한 책들도 선정된 게 있기 때문에 네, 독자로서의 또 제 느낌은 어땠는지 또 솔직히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독자이시기 떠나서 이제 590의 또 운영자시고 운영자, 하니까, 예, 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예. 면도 제가 좀 이따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시죠? 이번 세종도서 같은 경우는 저의 인상평을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은 전체적인 그리스도교에 선정된 네, 네, 인상평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인상평 같은 경우는 이제 성서학자들의 책의 약진이다. 근데 물론 이제 여기다 성서학자라기보다는 성서를 기반으로 한 책들의 약진이라고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비율 자체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의외로 이번에 명화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책들도 선정이 꽤 됐어요. 그러니까는 명화. 명화를 두고 해설하고 신앙의 의미 찾는 책들도 했다는 게 좀 특이점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교회의 본질에 대한 고민, 이건 언제나 있는 거니까 이런 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책들이 선정됐다는 게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자세히 한 번씩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제가 처음 설명드릴 때 제가 그리스도교 서평지 엠마오의 발행을 하고 있다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그리스도교라 말하는 거는 사실 개신교뿐만 아니라 로만 카톨릭, 그러니까 천주교 그리고 정교회를 포함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처음 서두를 여는 걸로 해서 천주교에 대한 책 두 권으로서 예. 열려고 합니다. 예. 서두를. 아니 근데 이 천주교를 네. 이게 천주교라고 읽는 게 맞아요? 가톨릭이라고 읽는 게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로만 카톨릭이 좀 더 맞을 거예요. 아,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하기에는. 네. 근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천주교로 더 익숙하니까요. 네, 더 익숙하기 때문에 예. 하게 되는데 뭐 의미는 다 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이나 천주교. 예. 근데 가톨릭이라고 하면은 약간 의미가 바뀌죠. 왜냐면 그러니까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게 공교회라는 그쵸, 의미가 있는 의미가 용어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쵸. 로만 카톨릭이라고 해야지만 정확한 명칭이 될 것 같고 뭐 그렇지 않다면 그냥 천주교라 말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다 통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천주교에 대한 책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네, 천주교에서 출간된 책인데 첫 번째 책이 이상규 신부님께서 쓰신 교부학 입문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 근데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에요. 그 교부학이라는 표현 자체를 그 교부학이라는 게 독자분들에게는 좀 성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교부란 말이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를 쌓고 여러 가지 했던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하나의 근원으로서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상대적으로 이 교부학에 대한 연구가 좀 아쉬울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천주교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뿌리와 신앙 전통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교부학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왔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분도 출판사에서 출간된 드롬노라는 사람이 쓴 교부학 입문이라는 책이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읽힌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드롬노는 사실 외국분이 쓰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책들을 계속해서 소개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게 아니라 한국 천주교에서는 자체적으로도 교부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같은 경우는 그 드롭노의 책을 번역했던 하성수 박사님께서 교부들에 대한 임명과 지명에 대한 용례집을 냈었어요. 굉장히 대작인데 그 용례집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은 그 자체로서 한국 교부학회 내에서 교부에 대한 연구에 대한 일종의 기준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번에 이상규 신부님 쓰신 교부학 입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드롭노의 책이 상대적으로 좀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한국 사람 위해서 가장 좋은 교부학 입문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책입니다. 굉장한 대작이에요, 이 책도. 이게 그러면 왜 선정이 됐을까요? 물론 그냥 아까 세종도서의 선정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이 자체가 네. 어찌 보면 이제 천주교에서는 약간 거의 네. 뿌리처럼 생각하고 네, 네, 되게 네. 근원적으로 생각하니까 네, 네. 그 종교에 대한 걸 잘 보여줄 수 있는 네, 굉장히 네. 가치가 있는 책이 아닐까라고 평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정도의 컸고, 다만 이게 학술 분야 책이 아니라 교양부로 선정됐다는 거는 교양으로요? 네. 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술 분야 같은 경우는 기초 학문을 이제 고양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학술 분야에 선정됐으면 모르겠는데, 또 이 책이 또 교양에 선정됐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내용이 일반인이 읽을 정도의 수준까지 굉장히 평이하게 쓰였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어렵게 쓰는 것보다 평이하게 쓰는 게 더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주제를 네, 이런 주제를 네. 썼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은 그러면 개신교에서는 이런 교부들의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한 가지 제가 소식을 알려드리면은 올해가 니케아 신경의 1700주년이 되는 그렇죠. 해입니다. 중요한 해죠. 네, 매우 니케아 신경이 어떤 건지는 이제 다들 아실 테니까 제가 설명드리지 않을 것이고, 네. 그러면 니케아 신경 같은 경우는 이제 서기 그러니까 4세기죠. 300년 325년인가요? 327년인가요? 네. 355년이어야 네, 이제 2025년이 딱 1700년. 네, 그렇죠. 325년일 텐데 325년에 그때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에 대한 연구나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컸죠. 니케아 신경 같은 경우는 그냥 아리우스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리우스를 떠올리시면 아리우스, 아타네우스를 떠올리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그럼 개신교 계열에서는 니케아 신경을 어떻게 연구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게 의외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니케아 신경 1700주년인데 개신교에서는 어떤 걸 했을까? 아니면 어떻게 무슨 연구 같은 게 있었을까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개신교에서도 이런 연구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천안에 있는 고신 신대원에서 이번에 1700주년을 기념한 심포지움, 일종의 학회가 열렸거든요. 그 학회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학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신 교단은 교단 차원에서 그 공교회성을 잘 보존하고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교박 서원을 개설했어요. 천안에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교박 서원이라는 게 단순하게 교부학을 연구하는 일종의 자료 있는 작은 단체가 아니라 그 교부학 연구를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자료가 있는데 원천 자료라 불리는 게 있거든요. 그 원천 자료를 일명 미뉴판이라고 하게 돼요. 이 미뉴판이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 이 미뉴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미뉴판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헬라 교부, 하나는 라틴 교부의 글들을 모아넣어서 가장 필수적으로 쓰는 가장 원천이 될 수 있는데, 이 속수를 하면 이렇게 돼요. 이 책은 지금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수도원이 문을 닫게 되면은 그때 그 수도원에 있던 이 민유 전집이 나온다라는 게 있어서 구하기 굉장히 불가능한 책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이게 한두 권이 아니에요. 이게 몇백 권이에요. 몇백 권에는 굉장히 대형인데, 그게 그 민유판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고신 신대원에 그 미니판이 있어요. 대단한 곳이군요. 네, 대단한 곳이고. 네, 대단한 곳이죠, 사실. 거기를 통해서 그 원전에 대한 연구와 그 연구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1700주년 기념해서 그 서원에서 어떤 걸 했냐면은 4명이 모이세요. 4명의 대가가 모여서 그 니케아 신경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첫 번째 분이 우리나라에도 정교회가 있잖아요. 네. 정교회 대주교가 계시죠. 네, 그분이 이제 암브로시우스 조성암 대주교님이신데, 첫 번째 발표자가 대주교님이 와서 대주교님께서 오셔서 네, 발표를 하시게 되고, 니케아 신경에 대해서. 두 번째는 유해무 교수님, 은퇴 교수님이시죠. 그신데요. 세 번째는 이제 장신대 서원무 교수님, 네 번째는 성공회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차보람 신부님께 나오셔서 강의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도 이렇게 교부와 고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 만약 기회가 되시면은 주위에서 이 1700주년 이거 고신대에서 열린 심포지움에 대한 자료집을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자료집이에요. 뭐 근래 보기 드물 정도로 완성도 높은, 근래 보기 드물 정도라는 표현은 좀 애매하지만은, 근데 굉장히 완성도 높은 심포지움이었다고 개인적으로 보여져요. 니케아 신경이 뭔지나 이런 거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얼마 전에 다음에서 나온 책도 참고해도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니케아 신경의 형성에 대한 형성기. 형성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그 네. 책을 보시면 그것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정도 연구가 되는지 알고 싶으시면은 그 심포지움 자료집을 구해서 한번 보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부학 자체가 사실 굉장히 대단한 거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나온 책 중에서 알렉산드리아의 사자라는 책이 있어요. 예. 이 사자는 라이언인가요? 메신저인가요? 라이언이에요. 라이언이에요? 물론 중의적 의미가 있긴 한데 네, 라이언을 보시면 돼요. 오.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랑스에 있는 장 필리프 파브르 신부님께서 쓰신 책이거든요. 근데 장르로 따지면 히스토리컬 픽션에 속해요. 아하. 예,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마르코 복음의 저자를 이제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이걸 마가복음이죠. 네. 예, 마가복음이라게 되는데,
이게 가상을 해가지고 이걸 쓰여진 그 소설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이제. 그 주제를 뭘로 해요? 마가를 주제로 하는 네, 거예요? 마가죠. 근데 약간 이제 여러 가지 픽션이니까 좀 섞여 있게 되는데, 그 일종의 전기 형태의 소설이고, 마가란 사람의 어떤 전기를 다루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제 여기서 말하게 되면은 기도원 골짜기에서 이제 끌려간 예수님을 마주치고 나서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게 되고 도망치고 하게 되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회심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마가복음까지 쓰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되게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 표현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저는 마르스 신처럼 무기를 들 겁니다. 복음이라는 무기를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처럼 언젠가 로마나 알렉산드리아까지 가게 될지도 모르죠.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가가 결국 나중에 이제 알렉산드리아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사자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건데, 전통적으로 마가복음의 마가를 나타낼 때 사자를 그렇죠. 쓰게 돼요. 물론 사복음서에 각각의 그 동물을 비유하게 되는데. 그 제목만 사실 그래서 제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 책 자체가 이제 마가복음, 그 마가에 대해서 썼다는 걸 알 수 있는 책입니다. 네, 좀 히스토리컬 픽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네. 복음분 때문에 그쵸.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실제로 아라비아로 간 바울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진짜 저는 올해의 책이에요. 개인적으로 올해의 책. 사실 정말 재밌죠 이제. 네, 정말 재밌습니다. 네, 어떤 느낌 때문에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 아라비아의 그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데 주변에서 먼지가 날리는 것 같은 거예요. 아라비안 나이트. 네, 그 상황에 제가 막 놓여 있는 것 같으니까 너무 그 현실성이 있는 것 같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건 진짜 그냥 제 개인적인 건데 바울이 좀 결혼했기를 바랬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떤 삶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경험이 이미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 경험이 있고 그 경험 때문에 바울이 더 일평생을 복음에 매진할 수밖에 없게 된 이런 어떤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생각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으니까 반가운 거죠, 너무.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픽션의 장점이 있을 법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상상력을 통해서 이렇게 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 빠져들게 만드는 흡입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바울이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요? 전 했으면 좋겠어요. 했으면 좋겠어요. 했으면 좋겠다. 예,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그걸 보면서 목사님 전 비슷한 바람, 저도 그랬지만은 비슷한 바람을 가지는 것 같아요. 바울이 결혼했었으면 좋겠다. 네.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그런 히스토리컬 픽션 책들은 흔히 말하는 이렇게 다큐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그 장르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거고. 예. 그렇다고 뭐 그냥 별것도 아닌 농담을 던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예. 그럼 거기 상상력을 좀 더해. 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저도 아라비아 간 바울 같은 경우가 처음에 저도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생각을 갖고 읽진 않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알렉산드리아의 사자도 약간 극급 정도 되나요?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 자체가 프랑스에서는 이제 그 로만 천주교의 어떤 이런 내용들을 그 웹상에서나 이런 데서 굉장히 잘 설명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필력이 있으세요, 이분 자체가. 이거 아직 못 봤는데 저 봐야 되겠습니다.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책은 뭘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이제 개신교 쪽으로 책들을 와가지고 하게 되면은 성서학자들 그리고 그 가로 열고 성서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책들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첫 번째 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스카 맥나이트가 쓴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네, 정확한 제목은 남은 자들을 위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제목만 봐서는 사실 흥미가 없어요. 그냥 설교나 강의집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책이 뭐 한두 권 나왔던 것도 아니고 그쵸. 제목만 봐서는 흥미가 좀 안 끌립니다, 저는. 근데 제목 자체를 자세히 뜯어보면은 뜯어보면요? 뜯어보면 이게 이 책의 주제가 되게 재밌게 표현된 표현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것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남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을 이렇게 딱 떼어서 보게 되면은 그 기독교 특히 영미권에서 미국 쪽의 책의 흐름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신 분들한테는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돼서 나왔던 책 중에 하나가 레프트 비하인드. 소설. 소설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히스토리컬 픽션인가? 그건 예.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그건 약간 조금 네. 그 평가가 꽤 많이 갈리는 책 아닌가요? 많이 갈리죠. 책 자체는 너무 재밌는데 네. 그 깔려있는 신학적이거나 그 견해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왜냐면 그 책이 세대주의를 틀림없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남아있는 자들이 그 세대주의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실제로 보면. 이 책도요? 네네. 오. 그러니까 스캇 맥나이트 같은 경우가 예.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알려진지는 뭐 되게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그냥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 예. 약간 이게 네. 진짜 뭐 학자들은 평가를 하겠지만 그냥 출판사에서 같은 저자의 책을 여러 권 내면 저 사람 그냥 되게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그쵸. 네. 약간 이런 느낌. 뭐 팀 켈러 이렇게 딱 얘기하면 그냥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 그죠. 평가는 다른 몫이고 그냥. 뭐 실제로 스캇 맥나이트 같은 경우는 제임스 던의 제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사실 그러니까 1급 학자로서 올라갈 수 있는 학문적 트레이닝을 다 받았지만은, 그러니까 스캇 맥나이트의 삶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이제 서문에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세대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았었고, 그렇군요. 이미 1970년대 그때 미국에서는 세대주의, 그러니까 휴거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90년대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그렇죠. 사건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으로 여전히 요한계시록을 보는 모습들이 한국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캇 맥나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세대주의나 이런 걸로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책의 부제가 굉장히 재밌어요. 이 책의 부제가 불의한 체제를 전복시키는 예언자적 상상력이에요. 뭔가 되게 확 올 것 같고. 어허. 그러니까 이 책 근데 물론 이제 이 책 자체가 계시록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주석서라기보다는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신학에 대해서 잘 검토하고 잘 드러내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부제 자체에 사실 이 책의 핵심이 다 들어있긴 해요. 불의한 체제를 전복시키는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책 자체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신학을 잘 이해하시고 싶으시면 읽으시면 좋고, 또 반대로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책에 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부록을 보세요. 부록에 예.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특히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많이 다루는 내용들에 대한 어떤 주제별로 반박이 있어요. 그 검토와. 근데 그 내용들이 되게 오히려 본문 내용도 좋지만 부록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체도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긴 한데 이 책은 세대주의자들을 거의 겨냥하는 책인가요? 그럼요? 뭐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라든지, 세대주의 7세대라든지, 뭐 천년 왕국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면 딱 나오는 어떤 대화의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패턴들이 결국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진짜 잘 드러내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캇 맥나이트는 이 책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정말 드러내고 싶은 게 뭔지를 잘 드러내고, 또 여전히 세대주의의 어떤 논리를 자기도 모르게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논리가 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옳지 않은지를 잘 표현해 주는 게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사실 신학적인 책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거기서 반전이 있어요. 스캇 맥나이트가 제임스 던의 제자이기도 해서 사람들 봤을 때는 이제 학자로서 이런 커리어를 많이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지점은 스캇 맥나이트가 파테오스라는 가장 큰 기독교 웹진 중에 하나죠. 그 웹진에 지저스 크리드라는 블로그를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스캇 맥나이트가 교수로서 사역하지만은 일반 성도들과 독자들과 소통하는 매체를 꾸준히 운영하면서 독자들이 뭘 궁금해하시고 뭐에 오해를 하는지를 정확히 잘 알아요. 이게 스캇 맥나이트의 책들이 인기가 많은 비결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을 향한 글쓰기를 꾸준히 해왔던 거죠. 아하.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후반부에 나오는 그 부록 부분이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책도 교양 부분으로 선정이 됐나요? 네, 교양 부분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교양 부분이 된 것 같아요. 요 맥락을 좀 이어가지고 이렇게 대중과 잘 호흡하는 감각을 가지고 있는 학자의 글은 사실 언제나 환영받게 되는데, 그렇죠. 그 다음 책이 이제 신학 단어 수업. 신약 단어 수업. 네, 신학 단어 수업. 이것도 아주 많이 팔린 책이죠. 예, 니제이 구타의 책이죠. 구타의 책이죠. 네. 예. 그러니까 니제이 구타 같은 경우는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되게 특이한 이력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출판사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출판사 직원이었다. 네. 물론 아주 길게 일하지 않았는데, 예. 그 니제이 구타 같은 경우가 출판사 직원으로 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판 시장에서 잘 아는 거죠. 그러겠네요. 핸드릭슨 출판사에서 직원을 일했다는 점이 특이하기도 하고,
DJ 굽타 같은 경우는 그 후로도 많은 팟캐스트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독자들과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굽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져요. 소통하는 학자네요. 네, 소통하는 학자죠. 그 스캇 맥나이트랑 그래서 약간 결이 비슷한 결이 좀 거네요. 비슷할 수도 있겠죠. 굽타 같은 경우는 신약 단어 수업에서 크게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 신약 단어를 잘 설명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각 단어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배경, 그리고 신약 맥락에서의 의미, 그리고 1세기 맥락에서의 의미를 해서 세 가지를 잘 이렇게 밝혀내는 게 이 책의 특징이기도 해서, 우리가 되게 흔히 많이 쓰는, 평범하게 쓰는 15가지의 신약에 있는 주요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잘 밝혀지는 거죠. 근데 여기 15가지의 단어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지만,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또 오용도 많이 되거든요. 그 의미를 되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특별하게 그렇게 그런 고려 없이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DJ 굽타가 말하고 있는 15가지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구약에서의 의미, 신약, 그리고 그 당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게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좀 더 풍성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것도 교양서인가요? 네, 교양서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아주 평이하다고 할 수 없지만은 굉장히 나름 또 재밌게 이게 이해하기 쉽도록 잘 쓰여져 있어요. 그렇군요. 아하. 그럼 결국 이게 독자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또 좀 알게 되네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스캇 맥나이트나 DJ 굽타의 책을 많은 독자들이 이렇게 찾는 이유가 그런 또 소통의 맥락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그럼 소개해 주실 책이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책이 이제 베벨을 찾아서라는 책이에요. 베벨을 찾아서. 베벨이라는 건 사실 아시겠지만 로마서에 잠깐 나오는 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책이 수잔 헤일런이라는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 전 처음에 이 책을 보면서 약간 되게 놀랬던 게, 그 당시 세계를 보게 되면은 여성이 전체 그러니까 경제적 부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통계가 있대요. 저는 그때 너무 놀랐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지금도 비슷하거든요. 지금도 여성이 세계 경제의 3분의 1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다고 통계가 나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당시 여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자고 거의 그쵸. 경제활동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쵸. 있는데, 남편이 없으면 혼자 살기 굉장히 힘든 세상이다. 이렇게. 그런 면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또 의외로 여성 역시도 경제나 사회활동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베라는 사람을 떠올렸을 때 이 사람이 여성이고 이렇게 하고 했을 때 여성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당대에서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실제로 교회나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전파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책을 통해서 또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장르가 뭐예요? 이 장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연구서에 가까워요. 오. 연구서에 가까운데 성경 자체에 베베란 말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수잔 헬레넌 교수님이 그 당시 세계의 사회 문화의 그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한 다음에 여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서 설명한 역할을 해요. 또 탐험서에 가까워요. 거의 저는 그냥 내용만 듣고는 이거 히스토리컬 픽션이겠거니 이렇게 예상했는데, 픽션보다는 좀 더 탐험서, 영서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그러니까 DJ 굽타 같은 경우도 많이 알려지게 된 거는 이제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IBP의 책이 나왔죠. 1세기 로마에 대한 책이 사실 굉장히 큰 반향을 얻게 되는데, 그리고 수잔 헬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당시 1세기 그 로마나 이쪽 세계에 대한 책을 쓰게 되는데, 그쪽 세계들 우리를 가지고 있는 막연한 편견들이 있잖아요. 그 막연한 편견들이 막상 그 현실로 가서 연구를 하게 되면은 그 편견이 맞지 않다는 것들을 좀 알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책도 그러면서 또 통할 면이 있다고 좀 보여줄 수 있겠죠. 야, 저는 세종도서 선정된 건 이게 안 본 게 너무 많네요. 사실 저도 안 봤는데. 안 보셨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하셨군요. 양심이 있지. 그래도 좀 이렇게 한번 훑어는 봐야지. 다는 못 봐도 훑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오늘 컨텐츠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군요. 근데 뭐 나름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도 안 본 걸 봤다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이러면 그냥 차라리 어차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오신 김에 차라리 내년부터 저랑 저기 월 말에 한 번씩 만나셔갖고 이달의 도서 한번 이렇게 쫙 훑고 평가하고 비평하고. 근데 욕하고. 그 역할은 사실 이제 그 그리스도교 서평지 엠마오를 보시면. 근데 거기는 딱 기획위원들이 선별한 책만 하잖아요. 출간된 책 전부 다 그냥. 그러니까 기획위원들이 굉장히 탁월한 분들이에요. 기획위원 한분 있잖아요. 그러긴 한데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책. 네, 다음 책 같은 경우는 예, 다음 이제 책. 이 책을 어느 카테고리에 넣어야 될지 제가 약간 고민했어요. 네. 근데 왜죠? 일단은 성경을 기반하기 때문에 제목 자체가 네. 새로운 교회 너머의 교회가 온다라는 책이에요. 새로운 교회 너머의 교회가 온다. 저 제목도 지금 처음 듣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한국에서 계시는 지성근 소장님께서 쓴 책인데요. 네. 이 책 자체가 이제 갈라디아서에 대한 책이에요. 갈라디아서를 기반으로 한 강의 책은 아니고, 네. 갈라디아서를 기반으로 한 해설서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음. 그러니까 그 지성근 소장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그래도 익숙하게 들어보신 분들이라면은 이분이 일상생활을 그쵸. 주로 연구하신 분이라는 그쵸. 거, 일상의 눈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본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의미를 이렇게 찾는 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저도 처음에 이 책이 뭐에 대한 책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막상 읽어보니까는 갈라디아서를 다룬 책이었어요. 갈라디아서를 교회에서 많이 다루는 방식이 로마서를 읽기 힘들면 갈라디아서를 읽어라. 그쵸. 이거 먼저 읽어라. 이거 먼저 읽어라.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제 일종의 교리의 요약판이다. 예. 갈라디아서라도 제대로 읽으면은 너네가 이제 딴 길로 안 간다. 이신층이 기본이 담겨 있다. 그쵸. 예.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서를 많이 읽히죠. 예. 그래서 이제 교리적인 접근으로 그냥 먼저 하는 거예요. 많이들 그렇게 하게 되는데 네. 지성근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 책을 미셔널의 관점에서 보게 돼요. 미셔널. 네. 아하. 미셔널의 관점이라는 걸 하게 되면 성교적 교회. 그렇죠. 왜냐면 그럼 갔을 텐데 성교적 교회 하면은 떠올리는 어떤 책이나 이제 그런 인물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목사님은? 들어보면 알 텐데 늘 제가 거기에 관심 갖는 게 아니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은 없네요. 그러니까 저는 딱 이 주제를 처음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역시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에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를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분이 그 존 스토트의 후계자라 불리는 하고 그 존 스토트가 세웠던 랭햄 재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를 랭햄 재단의 어떤 책임자 역할도 했었죠.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그분이 쓰신 하나님의 선교, 그다음에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이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들 익혔던 책이죠. 저는 그 책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여러 가지 대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충격적인 제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교적 교회의 원형이 무엇인지에서 그 책을 읽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자체를 교리 중심이나 어떤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성교적 교회의 모습으로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많이 있었고 이런 흐름들이 우리나라에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추천사를 쓰신 송태근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3일교회에서는 정기적으로 미셔널 컨퍼런스에 대해서 컨퍼런스를 열기도 합니다. 미셔널을 기반으로 하면 상당히 종교적 색채가 좀 많이 보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자체가 탈교회 시대라고 말을 하거든요. 탈종교 시대라고 말하게 되는데, 성경 자체를 어떤 교리적 관점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시대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에서. 근데 단순히 이제 이 시대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셔널 운동에서 이제 저는 크리스토 라이프의 책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은, 성경이 성교를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그 표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그러니까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거니까. 그러면 이 세종도서에서 종교라는 카테고리로 학술과 교양서를 이렇게 뽑을 때 이게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느냐 이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네.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도 괜찮은 책인가와 기초학문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핵심은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고 있느냐. 설득력. 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책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성서학자들 책 2권. 네, 반갑습니다. 아주 중요한 책 2권이 또 있습니다. 한 권은 이제 히브리어의 시간하고. 네. 또 한 권은 태초에 인권이 네. 있었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전 목사님께서 550의 또 운영자시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읽으셨는지 이 두 책은 설명할 게 사실 많은 책은 아닙니다. 저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책을 읽는 독자마다 사실 그 느낌이 너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구약을 좋아하고 지금도 계속 구약을 공부하고 한 입장에선 구약 관련된 책이 딱 나오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누군가에겐 다 처음 들어본 내용일 수 있잖아요. 이 내용들이. 히브리어 시간과 태초에 인권이 있었다 내용이 익숙했다는 저에게 거잖아요. 너무너무 익숙했던 책이에요. 다만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송민호 교수님은 학자이지만 사실 학자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는 분이고 되게 현장과 목회자들을 섬기고 싶어하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분이고 또 그분의 어떤 공부의 배경 자체가 사실 그 고대 어어 전공이시잖아요. 고대 근동어. 그러니까 언어학자로서의 단어의 접근과 성서학자가 히브리어를 펴나가는 건 조금 관점이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시간 같은 경우에는 언어학자로서 원래 이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보다 더 어원적인 의미 그거를 이제 풀어주는 것은 아주 저는 너무 좋았다.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건. 아, 그러니까 언어학자가 가진 탁월한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한 거다. 그렇죠. 하지만 저한테는 아쉽다. 지금 노란 책 적자로서 야. 지금. 그러니까 그게 아쉬운 게 뭐 내용이 뭐 이렇다기보다 네. 그냥 알고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고 물론 새로운 내용들도 네. 있지만 네. 조금 더 나갔어도 더 좋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렇군요. 하지만 근데 목사님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 시간이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거든요. 굉장히 많이 팔렸죠. 판매했죠. 예. 그 판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목사님 좀 아쉬웠지만은 독자들한테 거의 선풍적인 인기를 그렇죠. 누렸는데 예. 이유가 뭘까요? 송민호 교수님 팬이 많지 않나? 팬이 많다. 송민호 교수님이야? 그냥 사는 약간 이런 팬이 많은 것 같고. 그렇죠. 예. 또 그 성서학자가 아니라 언어학자가 네. 주는 매력을 좀 느낀 것 같아요. 언어학자가 주는 매력이다. 네. 그러니까 분명 히브리어의 의미를 크게 놓고 보면 성서학자가 설명하는 거나 언어학자가 설명하는 거랑 되게 비슷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보다 더 어원적인 거잖아요. 그쵸. 이번은 완전히 거의 어근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니까 네.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스토리와 네, 이 네. 내용들이 네, 네. 뭐 땅 설명하시고 이러는데 갑자기 그쵸. 그 땅이 뭐 땅 붉은 거 뭐 이런 거 설명하시고 이러니까 네. 아마 그런 거는 보통은 알기 쉽지 않은 건데 그런 새로운 지식들을 아는 것이 네, 네. 그리고 이제 송 교수님의 책의 특징이 있다면 이제 복잡하고 어렵지 않으니까 그게 아마 언어학자인데 그쵸. 굉장히 어렵게 말할 것 같은데 쉬운데 원래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독자들에게 좀 매력이 아니었을까. 그렇군요. 예. 근데 또 기본적으로 그분 좋아하는 팬들이 많죠. 팬들만. 그렇죠. 네. 그 노란 책이 내년도 교양 부분에 선정이 되면은 예. 이제 그때는 송민호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송 교수님한테 리뷰를 받는 걸로. 그분이 제 책 추천자이신데. 추천자인데 예. 또 이제 잘해주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또 다른 송민호 교수님의 책의 추천자도 또 이제 조 목사님을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럼요. 예. 그렇죠. 네. 그 책은 또 다른 의미에서도 좋고. 그렇군요. 예. 네. 다른 의미에서 약간 아쉽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그렇게 좀 네. 어쩌면 내용은 그렇게 설명할 게 많은 책은 아니에요.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하지만 저와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지식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내용인 거죠. 저는 보면서 그 책 히브리어 시간 보면서 설교하시는 설교자들한테는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주겠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생각은 좀 했었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주는 매력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고전어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어를 하시라. 히브리어를 해라. 예. 그 590에는 히브리어 강좌가 있습니까? 혹시? 강좌 있습니다. 유료 강좌로 있습니다. 유료 강좌 있습니까? 저기 초급부터 중급까지 네네. 예, 기본적인 번역을 할 수 있는 거기까지 좋은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예, 유료 강좌. 그러면 이제 다음 책 태초에 인권이 있었다. 인권이 있었다. 이 책도 좋은데 아쉬운. 제 평은 똑같아요. 좋은데 아쉬운. 좋은데 아쉬운.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모르지 않다. 모르지 않는데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마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권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모르고 있는 내용일까, 인권이. 저는 모를 수도 있다 생각해요. 네. 관심이 없는 분들은 모를 네. 수도 있겠다. 근데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모르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실제 우리 법으로 제정되거나 아니면 회사나 교회나 이런 데서 그게 적용이 될 때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거지. 막상 이거 인권적인 거잖아요. 그럼 맞죠. 여기에 동의는 아마 대부분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책이 그럼 주는 장점이 뭐냐? 갑자기 인권에 관심을 가졌을 때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 성경은 애초부터 인권에 관심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제목 자체가 태초에 예. 인권이 있었다. 그래서 전 제목이 조금 불만스럽습니다. 왜 또? 태초에 인권이 있었다라기보다는 네. 태초부터 인권이 있었다. 지금까지 계속. 지금까지 계속. 태초에 인권이 있었다고 하면 태초에 한정된 것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약간 들어서 그때 붙어 있었다라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제 나름의 생각. 감히 제가 IVP한테 그 IVP에서 나온 거 맞죠? 네, 감히 민 교수님과 감히 제가 네. 저보다 한참 네. 학자이신 그래서 좀 낫지 않을까. 왜냐면 저도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고. 네. 또 어쨌든 이 내용이 그 율법에 좀 한정돼서 설명을 하고 있긴 해요. 그렇죠. 왜냐면 율법이 어쨌든 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들이 네, 이제 네. 우리 되게 캐캐묻고 오래됐고 네. 뭐 필요 없고 그때나 적용됐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유의미하고 네. 적용 가능한
결국 이걸 좀 약간 신앙적으로 보면 역시 주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숨쉬시는구나. 이런 의미에서 있죠. 그래서 만약 두 책을 읽으신 독자 중에서 좀 아쉬움이 있으신 분들은 네. 노란 책을 보시라. 노란 책을 근데 좀 접근이 다르긴 한데 네. 하지만 저는 비슷하게 좀 합치기도 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언어 의미 좀 담고 그쵸? 네. 그리고 현실 적용점을 좀 담고 그쵸? 네. 이렇게 좀 한 발짝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제 제안도 한번 좀 담아보고 그런 노란 책이었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두 책 다 저는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분들에게는 새로운 지식을 주는 책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약에 관심이 있고 이랬던 분들에게는 이게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새로운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다는 건 이 내용마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다만 또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제 히브리어를 많이 또 잘 아시니까 그러실 텐데 또 고전어를 접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사실 이 책들이 그 고전에 대한 어떤 이제 막연한 어떤 장벽이나 이런 것들도 낮춰주는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시간을 딱 읽고 먼저 이렇게 딱 어원적인 의미가 이게 있구나. 그러면 그다음에 바로 히브리어로 읽는 모세오경을 딱 읽고, 그쵸. 예, 이런 적용점을 가질 수 있구나. 그쵸. 네. 그다음에 태초 인권이었다를 보고 인권은 이런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딱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뭐 독자님 다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로 읽는 모세오경은 일명 노란 책이라고 노란 책이라고 불리는 정혜 목사님의 최신작입니다. 예, 저희 최신작입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네, 다음 책은 뭔가요? 예, 다음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딱히 논하거나 그럴 대상이 아닌 두 분이 책입니다. 한 분은 이제 김기성 목사님의 책이고, 김기성 목사님, 네, 또 한 분은 한기채 목사님의 책이기 때문에 넘어가시죠. 네,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책을 어떻게 논하겠어요? 감히 저희가 그냥 뽑힌 이유가 다 있겠지. 그렇죠. 감히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딱히 저희가 또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김기성 목사님의 책 같은 경우도 그래도 착 소개를 드리면은 이게 또 특이하게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네, 기도문인데 보통 기도문은 선정이 잘 안 될 텐데 되게 그러니까 너무 종교적 색채가 확 띄잖아요. 근데 김기성 목사님의 특히 그 문학가적 표현이 담겨 있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다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다음에 한기채 목사님의 책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이제 이것도 마가복음에 대한 설교문인데 한기채 목사님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제 본인의 설교를 설교로서 표현하지 않으시고 증언 혹은 이제 메시지로서 표현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가복음을 잘 연구하셔서 그 내용들을 잘 전달하신 부분 때문에 선정되지 않았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저희가 가면 그럼요. 뽑힌 이유가 다 있다. 네. 다음 책으로 넘어가시죠. 네, 명화 기반의 책이 이제 다음 장르입니다. 명화 기반에 대한 책들은 사실 그전에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연세대를 가르치시는 김학조 교수님의 책들도 있었고 했는데 이번엔 교양 부분에서 두 권이나 선정을 됐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루터교회 최주은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최주은 목사님의 명화 이야기. 예. 저는 이건 옆에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명화를 가지고. 그래서 너무 제가 저렇게 이게 되는 거구나.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 설명이. 그러니까 일단은 최주은 목사님의 지론 중에 하나인데 한 편의 명화가 어떤 설교보다도 더 낫다. 신앙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그분께서 옛날에 그 종교개혁에 대해 설명하실 때 어떤 재단화에 대해서 재단을 딱 이렇게 띄워놓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의미를 설명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건데 저는 처음에 명화를 통해서 뭘 설명했을까 했는데 물론 이제 사실 해석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해석자가 중요해요. 맞아요. 그 그림이 담겨있는 것들 거기에 뭐 구석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들이나 이런 모습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체적인 구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건데 해석자 중요한데 또 막상 딱 들으면은 뭔가 약간 빨려 들어간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네. 딱 그 책을 그 내용을 잘 보여준 책이군요, 이거. 네, 그렇죠. 그래서 최주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하세요. 보통 이제 어떤 전시 같은 게 열리면은 명화 하나에 관객들이 한 17초 정도 머문대요. 근데 이제 본인의 책을 통해서 명화에 대해 좀 더 알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17초 이상 머물렀으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바람도 가르치시는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27초는 머물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최준 교수님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이제 사탄을 좀 더 이제 확대 개정판을 좀 쓰고 싶은데 루터도 사탄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루터가 사실 몇 가지 그 유명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그림으로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나중에 개인 교습을 좀 받으러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최준 목사님께서 루터의 사탄 이야기가 진짜 많다고 해줄 이야기가 진짜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딱
최지훈 목사님의 명화 그 설명을 딱 듣고 진짜 감동 포인트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저도 이제 그 최지훈 목사님과 어쨌든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지 오래됐는데 가끔 이제 루터 교리 문답 얘기하시는 것보다 그림 설명하실 때 맞아요. 예, 훨씬. 예. 그리고 실제로 루터 성경이 있잖아요. 루터 성경에는 되게 유명한 그 명화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루터교 목사님들이 그런 거에 좀 강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림 아니 설명을. 오히려 목사님 그냥 목사님도 뭐 너무 잘 어울리시지만 그냥 이렇게 약간 명화 큐레이터 하셔도 훨씬 잘하실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듭니다. 예. 제 생각인데 최지훈 목사님이 종교개혁지 투어를 네. 해서 하신 적도 있죠. 아, 그 영상 그것도 잘하실 것 같아요. 영상 했었는데 투어 가이드 하신 것도 있었는데 예. 그것도 굉장히 예. 잘하셨어요. 역시 해석자가 중요합니다. 아, 안내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사람이 중요하다. 아, 그렇죠. 네. 최종 목사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대단하신 분이다. 네. 사실 뭐 요 책 제가 그 소개하려고 준비하면서 이런 표현도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제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억울하니까 읽어드릴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림을 읽어내는 과정은 성서 해석 과정과 비슷하다. 화가와 시대 등 전반적인 배경을 설명한 후에 이게 관찰이죠. 신학자의 눈으로 그림을 구석구석 살피면서 도상의 과정을 거치고 해서 오늘날 우리를 돌아보는 교훈을 제시한다는 적용에서 이 그 명화를 설명하는 거나 어떤 신학하는 거나 비슷하다. 예,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 근데, 그럼 뭐, 예. 근데 이제 제 결론은 해석자 중요하다. 해석자 중요하다. 그럼요. 네. 이게 뭐, 예.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사실 뭐 최지훈 목사님이니까. 예, 그럼요.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 책. 다들 이제 이제야 좀 유튜브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야, 예. 근데 이제 끝나야 됩니다. 좀 있으면. 아, 그렇군요. 이제 좀 시작인데. 예. 근데 그 다음 책 이제 직업 쿼더. 이름도 생소해요. 그죠. 근데 이게 직업 쿼더. 예, 쿼더. 근데 이 생소하다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또 우리는 또 이제 교양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가요? 우리 교양인. 그렇죠. 교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 종교학의 대가, 미술의 대가라고 합니다. 이분이요? 근데 사실 뭐 저도 잘 몰랐어요. 예. 이분 어느 나라 사람이신가요? 독일 분. 독일 분이세요. 독일 분. 직업 쿼더라는 분이시고. 예. 근데 그림들 이제 그 사자와 어린 양에 나왔는데요. 네. 책들 한 번씩 보시면요. 눈에 익은 그 그림들 좀 있을 거예요. 눈에 익은 그림들. 네. 이분이 원래 사제이자 이제 화가셔서 그 종교의 의미,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교에서 유명한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많이 실어놨어요. 근데 이 책이 의미가 있는 게 이게 그림도 사실 뭐 그림은 말할 것도 없죠. 대가라 불리시니까. 물론 이제 저는 미적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그래도 보고 있으면은 뭔가 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긴 해요. 도판의 어떤 그림들이 있고 그 옆에 이분들 이 그림에 대해 해석하는 역시 중요한 해석자들의 글들이 실려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해석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 이 직업 쿼더 이 책의 해석자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발덕 카스퍼 추기경이시죠. 예. 추기경님께서 직접 하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편씩 살펴보시면은 약간 좀 그림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 주는 감동도 있고 또 그 해석자들이 주는 어떤 심오한 통찰도 들어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네, 이 두 개가 그러니까 명화 시리즈로 딱 묶여서 이게 이렇게 상을 받은 게 굉장히 독특하네요. 네, 그래서 뭐 두 책 다 탁월한 해석자가 있을 때 명화가 얼마나 신앙적인 감동과 통찰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마찬가지로 뭐 사실 설교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중요한데 이것도 사실 해석자가 중요하잖아요. 설교자가 같은 이야기 하더라도. 자, 다음 책. 좀 위험한 발언이에요. 지금. 다음 책은 뭐가 있을까요? 다음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 대한 책이에요. 교회 운동에 대한 책인데 이 책은 제가 이렇게 짧게 언급해 드리고 넘어갈 만한 것도 있는데. 네. 그냥 짧게 해주세요. 왜냐면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작은 교회 운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 운동. 이 책 같은 경우는 교회의 새로운 미래라고 생각되는 31개 교회의 사례집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는 사실 이걸 글로 정리해서 읽을 때는 그 현장감이 생생하게 느끼지 않지만은 이 사례집 같은 경우는 읽을 때 요 31교회는 틀림없이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상상하게 되고 또 실제로 이 작은 교회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것들을 단순히 구호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현장에서 살아내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책은요? 네, 그 다음 책 같은 경우는 낙도행전인데. 낙도행전이요? 네, 낙도행전인데 새롭게 써서 이 저자분이 나오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무의촌 섬들에 대한 건데 이분이 이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의사시거든요. 의사신데 이제 낙도 선교로 가시게 된 여러 여정들을 좀 보여주시는 겁니다. 낙도 행정 같은 경우는 이제 낙도 선교를 혹시 가보신 분들이 알 텐데 저는 낙도 선교를 갔다 왔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실제 우리나라가 많이 개발되었지만은 낙도라는 곳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기 좀 힘들어요. 사실 샤워도 할 수 없어가지고 빗물 받아서 그 물을 통해서 샤워를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 교육 자체는 이제 낙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실 만한 책 중에 교회 하나 주고 과외 이소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이분들 그러니까는 이런 낙도의 삶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하여튼 낙도인을 꼭 읽으십시오. 네. 입니다. 예. 그 다음 책이 이제 YWCA의 103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집인데요. 그 여러 가지 책들을 모았던 연대하는 용기라는 책입니다. 예. 연대하는 용기 같은 경우는 YWCA의 4가지 Y를 청년 시민성, W를 크리스찬 페미니즘, C 에큐메니컬 신학, A를 비영리 거버넌스라는 관점을 통해서 YWCA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한 책입니다. 네. 연대하는 용기.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의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책인데요. 예. 이 책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 다 하워드 셔먼이 누군지 처음 들어보셨을 거고 잘 듣기 힘드셨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마틴 루터 킹 2세를 사람들이 기억하실 텐데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책 때문에 유명해졌죠. 네. 그 책을 쓴 마틴 루터 킹의 정신적 스승이라 볼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많이 줬다고 평가받는 책이 이 책입니다. 예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되게 오래된 책이네요.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우리는 사실 1920년대 30년대에 미국 내에서 흑인들이 어떤 평가를 받고 했는지에 대해서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 힘들 건데.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운데 부분을 점프해서 그냥 말씀드리게 되면은 어느 사회나 소외되고 되게 배척되는 세대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있죠. 돌려봤을 때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민 가서 고생하던 한국인의 모습을 지금 한국에 와서 일하시는 혹시 동남아시아 계열의 분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비춰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점점 우리나라가 발전했고 많이 했지만은 사회 계층 간의 분열과 격차는 점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책이 이제 흑인 운동을 말하는 거에서 예언자적 영성을 가졌다고 평가받지만은 지금에도 울림이 있는 건 뭐냐면은 여전히 사회에는 언제나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지금도 여전히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금 뒤에 설명하신 한 4권 정도의 책은 굉장히 사실 감동적이고 뭔가 소외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하나를 묶일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또 기독교적인 가치가 어찌 보면 잘 실현돼야 하는 부류의 책인 것 같고 일부러 약간 마지막에 이런 책들을 좀 설명하신 건가요? 감동으로 끝나겠는데요. 이거? 그것도 그런데 YWCA 제가 시간이 사실 오늘 너무 많이 잡아갔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다 못하겠는데 YWCA가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역사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좀 있어요. 네. 그건 다음에 와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마지막 두 책은 못 다른 두 번째 뭐냐면은 하나는 역시 우리가 다를 수 없는 분, 다를 필요가 없는 분. 누구신가요? 알리스 맥그라스의 그러면 지나가시죠. 변증이란 무엇인가. 또 하나는 강영환 교수님의 강영환 교수님의 생각하는 것. 이 책입니다. 네, 그거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 이유가 있죠. 그리고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알리스 맥그라스 광팬으로서 맥그라스 책만 가지고 한 2시간 떠들 수 있거든요. 그것도 다음에 나오셔서 맥그라스 책만 한번 쭉 제가 알겠습니다. 벌써 콘텐츠 2개 나왔네요. 내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잘 쉬시고 내년에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들은 내용 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번에 세종도서 때문에 뭐 공부도 하시고 이래 보시면서 이번 세종도서를 어떻게 좀 평할 수 있는지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시고 저희 컨텐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나오라고 하셔가지고 어쨌든 제 의무감을 가지고 제가 한번 책을 좀 훑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구나. 저 스스로 감동을 했어요. 이렇게 좋은 물론 출판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한국 기독교가 많이 어려워져서 저는 막 이렇게 한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전반적으로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그에 굴하지 않고
좋은 책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놀라운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드라마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드라마를 그만 보시고 책을 보셔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언론에서 많이들 하는 게 한국의 그리스도교가 너무 그 안에 개토화되어 있다는 평가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 평가가 옳지 않다는 거는 이 책의 이 교양에 선정된 책들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여전히 치열하게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교회의 의미가 아니면 그리스도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탐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들.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 책들을 통해서 좀 도움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그래도 아직까지도 책을 많이 편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고대근동 구약학, 뭐 최소 성서학의 네. 범주에 있는 거는 참 자주 찾아봅니다. 많이 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건 약간 제3자의 입장에서 심사위원들이 그리스도교 안에 묶여있는 여러 종교 안에서 사람들에게 되게 필요한, 교양적으로도 필요한 책이고, 이런 어떤 책들은 기초학문을 잘 다루는 어떤 책들이라고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편견 없이 그냥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봤을 땐 안 읽은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 책들 중에서. 그럼 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던 이게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책이라면 난 그래도 한번 좀 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저도 어쨌든 열심히 한국 기독교 출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많이 저도 하고는 있는데, 이런 책들을 더 좀 살펴보면서 필요한 내용들이 뭘까. 그리고 오늘 저는 제일 도전받았던 게 누굽니까? 스캇 맥라이트나 굽타처럼 네네. 책의 필요성을 잘 알기 위해서는 결국 소통을 해야 되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오해하고 있고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이건 뭐 앞으로 저가 책을 쓸 때도 저자로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맞습니다. 책의 홍보를 해야 되는 또 저의 역할로서도 이런 부분들이 결국 독자들과 잘 맞닿아 있어야 필요한 책들을 잘 또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저 너무 마음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란 책 대신 다음 책은 이제 빨간 책이나 초록색 책이 나옵니까? 그건 이제 출판사에서 결정하시고 글은 제가 결정하지만 표지는 출판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예. 그 다음 책이 어떤 색깔 나올지 나올지 모릅니다. 예. 굉장히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실 긴 시간 촬영했는데 네. 이 촬영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확실히 느끼는 건데 네. 저는 유튜브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뒤로 갈수록 괜찮아지신 것 같아갖고 네. 다음에는 한 30분 정도 저희가 다른 걸로 좀 입을 풀고 네. 이렇게 아마 30분 이후부터 촬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하여튼 오늘 YMCA 얘기하셔야 되고 YWC YWC 얘기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 알리스토 맥그라스 얘기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년 세종도서도 해주셔야 되고. 그냥 사실 저 얼굴 모자이크하고 하시면은 잘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말씀드리고.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교 서평지 엠마오 시작하게 또 되신 이유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출판 된 책들을 약간 아카이빙도 하지만 또 나름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우리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서평지 엠마오, 아마 이름이 익숙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처음 들어보신 독자분도 계실 텐데요. 일단은 이 서평지를 기획위원들과 같이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책을 열심히 읽지만은 그 책의 그 세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저희는 그 길을 잃지 않고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저희도 부족하지만은 같이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를 만들게 됐고요. 엠마오는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교 출판 전반에 대한 지형도를 제시하는 거, 그리고 어떤 자료라는 것들이 흩어지면은 남아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 자료들을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아카이빙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기획위원 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서 시간과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발행하게 되고요. 구독하시는 건 무료입니다. 여기 링크가 아마 제공될 텐데 그 구독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게 되면 매달 한 번씩 PDF가 발송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교 독서 생활의 어떤 풍성함을 잘 누리시는 독자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교 서평지 엠마오 신청 링크는 우리 본글과 이제 댓글에 제공이 되니까요. 무료입니다. 네, 편하게 매월 어떤 책들이 나왔고 어떤 책들이 또 선정이 됐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세종도서 어쨌든 리뷰를 저희가 한 거는 맞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저희는 그리스도교 그리고 특별히 개신교, 기독교의 출판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선순환이 독자와 출판사와 뭐 저자 간에 계속 일어나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앞으로 올해 연말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내년에도 우리 기독교 출판을 많이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고요. 또 내년에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제 옆에 계신 문신주 대표님을 모시고 하는 컨텐츠를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